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지금이 복된 곳이요. 이렇게 웃음이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웃는다는 것은 좋은 거지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끝이 지금이 웃는 그 모습 속에 영원으로 연장이 될 수 있는 그 웃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그 생활 속에서 이 고뇌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산으로 간 그 중돌과 차이가 오는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속세를 떠났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속세꽃을 잊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학대하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땅의 것, 이 세상 것을 이제 초월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모습으로 그들이 얘기를 하지요. 말 그대로 철학이지요. 이 얼마나 귀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이 세상 것을 놓는 연습, 그 책 중에 그런 책도 있잖아요. 내려놓음. 그 내려놓음도 안 되니까 더 내려놓음. 또 한 번 거기에 책을 더 한 번 쓰면 더 내려놓음으로 쓰지 않겠는가 싶어요. 불가능한 것이라는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내려놨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또 하나가 남았다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떠한 그 존재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결론을 이렇게 그 책을 쓴 그 목사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책을 보면서 그래 맞아 내려놓아야지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고 있지만 또다시 우리는 붙잡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참 재밌어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그 말씀들을 이렇게 그 한 절 한 절 보면서 야, 그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구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2000년 전에 그 시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시간 그 바울이 말한 그 말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또 너무나 어떤 것은 괴롭고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알아들을까? 뭐 밖에 있는 저들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47절에 이런 말씀을
47절,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이것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성 있는 나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느냐는 거지요. 정말 그 바울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등장시킨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일 수 있지만 그 바울 자신도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고 자신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진 은혜를 받은 존재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첫사람, 그 첫사람이 그 하나님께로 인해서 존재로 지어진 바 된 그 모습이지요. 우리는 이 창조라는 것 또한 부활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따로따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 창조라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이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은 것 이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 이렇게 듣고 있는 나, 보고 있는 나, 이 나라는 나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너는 없는 자야, 또한 너는 죽은 자야 라는 말로 말씀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는 너 없는 자야 라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창조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무엇에서 무엇을 창조하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이 물질 관계,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세계를 우리는 그 창조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물질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었다는 거지요. 생명이 없는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시는 그것을 보다 그걸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안에서 내가 시작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기서부터 하신다. 그다음 마가복음에서 그 마가가 기록한 그 모습 속에서 복음의 시작이라. 왜 그렇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미 율법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는 이제 복음의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록해 나갔던 그 모습이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또한 이 바울은 이미 율법 속에서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이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과 그 예수라는 그 두 부류의 모습을 등장시켜서 나라는 나를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일을 여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아담도 없고 예수도 없어요. 오로지 옛사람 나와 새사람 내가 여기 존재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말씀이 이 말씀의 모든 것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아니라면 첫사람 아담 얘기와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것으로 우리가 비교되어진다면 그게 나에게 지식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잠언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지식은 교만의 선봉이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쩍쩍쩍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지고 설교자로 남게 되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자도 아니고 말쟁이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우리 그거 됩시다. 우리 그 은혜 받읍시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존재가 여기 서서 외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 아니라면 우리는 설교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의 존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완성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므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는 뭡니까? 이게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루심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이루심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 있는 바울,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를 그 하나님은 구원에 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관계가 완전히 분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이러하다. 이 앞에 계속해서 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씨를 뿌리게 되어졌을 때에 그 씨가 죽게 되어지면 그 형체가 나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라는 이 육의 몸은 뭘 지칭하고 있었다? 그 씨를 지칭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씨가 죽어질 때에 이 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깨닫게 되어질 때에 이 씨에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다. 이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이루심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앞을 볼 수 없었던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그를 데려다가 그 예수님께서 눈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눈을 보게 하여 주신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못 본다고 했다면 너희가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내가 알려줄 터인데 네가 본다고 하니 안다고 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 없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비유를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 내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너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므로 너희는 절도요 강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이 절도요 강도였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안다 여기고
있었던 그것을 통해서 가고 있는 그 길이 뭐다? 그게 절도요, 그게 감도의 길이었다는 거지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비유와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알아듣게 되어지니까 그 못 알아듣고 있는 그 말이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것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해 주신 그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못 알아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못 알아듣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심판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인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심판이 아니라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게 심판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울은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그게 뭐다? 그게 부활이다. 왜요? 그게 생명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 말로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식화된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은 이 똑같은 불의의 모습을 지금 나는 모습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존재가 어디에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흙에 속한 그 모습 속에서 이 모든 말씀들을 흙에 속한 말로 내가 듣고 있다면 어떤 상태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부활이 안 된 거지요. 난 보통 모르겠다. 이것 또한 똑같이 부활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완성의 모습으로 전제하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러므로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밖에 안 했어요. 지금 이 모든 내용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풀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바울이 모든 얘기의 주관점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의 행적을 잘 쫓아가면 우리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루심의 그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요. 그 은혜를 입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뭐냐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향해 가지 못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바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속이에 경을 읽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썩을 이 존재 속에 하나님의 영생할 것이 두고 존재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태양이
뜨겁기가 몇 도 정도 되겠습니까? 한 10,000도? 한 100,000도? 억도? 한번 생각해봐요. 만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10,000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태양을 담을 수도 있는 겁니다. 10,000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어야만 영생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벗어져야 될 그 모습이고 썩어질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썩어질 속에 나를 담아 놓으셨어요. 썩어질 속에 나를 담아 놓으시고 그거 썩어질 거야. 그러므로 썩기 전에 내가 말한 그 말로 너를 세워줄게. 새롭게 해줄게. 새 옷 입혀줄게. 새 사람 너에게 줄게. 계속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옛것은 지나갔다. 호나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새 것입니까? 네? 이것이 새 것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나가 이게 새 것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롭게 해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모습을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날을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무엇으로 이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고 하니까 그렇지, 이 죽을 몸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수 있겠지. 우리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에녹이 나와갖고는 허탄한 대로 우리의 마음에 뺏기게 만드셨는가? 그래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명확히 말합니다. 그 바울이 지금 현재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그 존재 속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그 존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되어진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면 에녹을 생각해 봅시다. 그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는 그 말이 그 바울과 비교했을 때에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바울이 새 사람 되어진 것,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바울이 담기게 되어진 것, 그릇 바뀜. 하나님의 그릇에 그 바울이 담긴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지요. 언제까지? 그 육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 있으나 지금 나는 그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담겨있는 존재가 되어져 그 에녹과 같은 자가 된 겁니다. 땅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존재로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의 모습으로 들으실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이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그 말이에요. 나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으니까 그 죽은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 마지막 나팔이 내게 들려지고 있다면 이 시간 나에게 그 죽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지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이끄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나야의 모습 속에 나를 그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이끄시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지요? 내가 나된 것, 내가는 바울이지요. 나된 것은 뭡니까? 그게 힘됨이에요. 스스로 있는 존재, 그 힘됨, 그 하나님. 내가, 그 바울이 하나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그 말이에요. 이렇게 뻗어서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얘기를 그 바울이 그 짤막한 말씀 속에 담아 놓았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목사가 됐고 내가 성도세가 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정말 내가 나된 것을 안다면 이 모든 말씀이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의 화강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성이 명확하게 규명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의 모습이 되어 이 세상 속에 그것을 넘겨두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주어진 건강이 있다면 그 가족들 굶기면 안 되잖아요. 우린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도 있는 거예요. 우린 최선을 다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